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와 아이 전투, 여호수아의 실패와 아이 전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내용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500ml 물병이 하나 있는데 이 물병 안에는 500ml 이하의 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100%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내용이 어둡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실패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둡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두 번째 전투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두 번째 전투만에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여호수아의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 6장 27절과 7장 1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부분은 여리고 전투가 있은 다음,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소문했는데, 소문은 영어 성경으로는 fam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자신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자 조금 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실수를 범한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잘 실행되었는지 그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리고 전투 전에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전투 방법과 정복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정복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은 다 죽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바치고 그 나머지 물건은 다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다면 여리고 전투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점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7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그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까 하여 그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같이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들을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잔치할 때는 항상 술이 있지요, 그죠? 술 먹고 실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까?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욥은 하나님께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혹시도 모를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바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조금 흥분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이 전투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세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런 단어들이 계속 1장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아이 전투를 치르면서 그런 단어가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낸 정탐꾼의 말만, 그들의 말만 듣고 아이 전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낸 군사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견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은 가나안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의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이라는 도시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아이 전투를 지휘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아이 도시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기가 미안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6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고 그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조금 많이 흥분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면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널 때는 신났는데 지금 전투에 패한 다음에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에서 패하게 한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말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서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라도 만족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왜 자신이 패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성공은 위험하다. 성공하면 흥분하기 쉽고 흥분하면 죄를 짓기 쉽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자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사람이 리더인데 이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의인은 그 실수에 넘어져서 그대로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이후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전투의 실패를 그의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 전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 이 아이 전투의 패배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한다고 높여줄 때 이 아이 전투의 실패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이 아이 전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남은 생애를 지탱해 준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제일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타이틀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그 타이틀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타이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지치게 했던 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해당되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이 전투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이틀로 불리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번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이 두 번째 전투, 아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소문, 여호수아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 많이 온 땅에 퍼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나머지 전투를 치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10중 8구 전투 중에 전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맥스 루케이드로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조금 기독교 서적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책이 미국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만 이 목사님의 책이 1,500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의 책의 저자로 3번 이상 선정된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50살 무렵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세계 최고로 보였을 겁니다. 매주 새신자가 늘어나서 새로 지은 성전은 미어 터졌습니다. 교회에는 부채가 없었고 목사인 저는 훌륭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샌 안토니오 관광명소 목록에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버스에 관광객들을 태워 보내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서는 저를 국민 목사라고 불렀고 리저스 다이제스트에서는 저를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지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 각 부서는 서로 싸우고 있었고 교역자들은 예산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근무했던 참으로 소중한 직원 몇몇은 조용히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내부 문제에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했고 주중에는 새벽 남성 모임과 기도회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심장뇌과 전문의는 제게 심방 세동 진단을 내려서 약을 처방한 다음에 일을 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필요했고 강단은 저를 원했습니다. 출판사도 제게 의존했고 온 세계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대용량 맥주캔을 차서 종이 봉투에 숨기고 아무도 보지 않게 문을 나서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아주 멀찍이 떨어진 가게를 찾았습니다. 차에 앉아서 종이 봉투에 쌓여져 있는 맥주캔을 꺼낸 다음에 그 액체를 마구 들여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목사가 남몰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문제, 원고 마감 문제, 스트레스 문제, 음주까지도 제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차 안에서도 어김없이 맥주캔을 들이키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맥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장에 숨어서 누런 종이 봉투에 숨겨온 맥주를 홀짝홀짝거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루케이더 목사님을 찾아오시자 루케이더 목사님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선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은 진심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조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성도님들은 자신도 목사님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몰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자동차를 타고 2-3시간 보이지 않는다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주차장에서 몰래 혼자서 맥주캔을 들이키고 있을지 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에 이 루케이더 목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여호수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때부터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우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이렇게 전투를 치렀느냐? 왜 백성 중에 범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넘어진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절을 보십시오. 친히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배를 갖고 있다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와 보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이미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또 생선이 이미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서빙까지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음식도 준비하시고 직접 서빙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분히 조반을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괜찮아.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에젤 선교회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A라는 자매가 이 에젤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자원봉사하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가 필리핀에서 열렸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자원봉사하려고 단기 선교를 갔던 것입니다. 무덥고 습한 필리핀 날씨에 이 자매는 짜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맡은 것은 매번 식사 때마다 식당에 종이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커다란 벽에 종이로 무지개를 만드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얇은 숫자지로 만드는 무지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자매는 이 무지개를 만드는 것이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완성된 날 C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실패감과 상처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선교사님의 권유로 에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사역하라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밖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지개가 혹시 떴는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나 마지막 날 그 무지개가 밖이 아닌 이 건물 아래 떠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 자매는 필리핀까지 와서 종이나 붙이고 있는 자신이 참 한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가 붙인 종이 무지개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신 방법은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언약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맞서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두 가지 요소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아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실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편도 아니고 적군 가나안 군대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나의 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봤고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강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의 은혜는 생수의 강같이 우리에게 흘려 내려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